다음 주 화요일부터 이제 9월 1일까지는 새벽 설교는 없습니다. 기도하실 수 있도록 노래와 불은 켜놓을 테니까요. 우리 화요일 새벽 기도 다음 주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서울 강남역 근처에 가면은 수많은 성형외과 수술 광고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효과적인 광고 기법은 비포 앤 애프터 사진을 나란히 두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 얼굴이었는데 수술하고 났더니 뭐 이렇게 예뻐졌습니다. 이거를 사진은 비포 앤 애프터를 딱 이렇게 병렬로 명확하게 보여주고 대조를 해야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면서 뭐 나도 하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을 주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바벨론의 큰 도성과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실 새 예루살렘을 명확하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성을 대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다시금 품고 오늘을 이 믿음으로 이제 지키고 버티고 견디고 나아가자라는 위로를 주기 위함인 것이죠. 지금은 굉장히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완성하실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으면서 나아가자라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이 바벨론이라는 표현은요, 이 고대 제국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유혹하고 우상숭배로 끌고 가는 세상의 기준, 가치, 뭐 악한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이 당시에 기록이 됐을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이 바벨론에 해당할 수 있었을 것이고 로마 제국 이후에도 끊임없이 신자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여러 가지 기준, 가치관, 또 때로는 이게 나라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며져서 굉장히 화려하고 멋져 보이지만은 사실 바벨론의 왕국은 실제로는 부도덕하고 부정한 음녀와 같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여러 압박에 지금 좀 이렇게 순응하고 믿음의 고도를 낮추면은 당장에는 경제적인 이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길드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고 세상이 주는 많은 유익을 누릴 수 있을 것처럼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을 버리고 선택한 부요함은 결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첫 번째 1차 수신자들에게 있어서 뭐 바벨론,
뭐 큰 음료, 뭐 이런 표현을 쓰면은 지금 우리를 압박하고 힘들게 하는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구나라는 것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뭐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이 바벨론, 뭐 큰 음료, 로마 제국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어떤 것을 떠올려야 할까요? 화려하고 또 멋져 보이는 기준, 뭐 여러 가치관들이 여전히 우리 마음을 미혹하고 끌고 가고 흔들리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떠올려야 되는 것이죠. 아주 교묘하게 성도들의 마음에 들어와서 또아리를 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뭐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숫자, 뭐 나의 연봉, 나의 뭐 벌이, 이것이 나의 가치를 확장 짓는다라는 소비주의라든지, 아니면 막연하게 무엇인가를 더 많이 가지면은 행복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준과 가치관이 그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를 더 탐욕적으로 만들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나의 원함에 하나님이 나를 서포트해 주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아주 은밀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 마음을 잠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 예루살렘은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님 사도 요한을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오늘 보시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셔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은 마치 홈쇼핑에서 어떤 물건을 이렇게 광고할 때 이렇게 보여주고 저렇게 보여주고 뒤로 보여주고 막 입어보는 것처럼 이 새 예루살렘을 막 측량하고 이쪽 저쪽을 이렇게 막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에 12개의 문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 문에는 어떤 것이 새겨져 있습니까?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 12개의 기초석에는 또 어떤 것이 새겨져 있냐면 어린 양의 12사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이 옛 언약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새 언약의 백성들을 모두 포괄하는, 이 구약의 백성들 또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포괄하는 공동체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지금 이 핍박을 견디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믿음의 공동체가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겉만 번지르하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이 새 예루살렘을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비추는, 반사하는 순전한 보석들에 대해서 12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이 비출 때 그것을 온전히 통과하고 반사시키는 투명하고 순전한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새 예루살렘 성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넘어섰지만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이 그분의 영광으로만 충만하고 빛나는 이 공동체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15절 말씀부터는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측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40장에서는 그냥 갈대로 만든 자를 얘기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금갈대로 만든 자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냥 뭐 갈대구나 이렇게 싶지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얘기를 봤을 때 에스겔서랑 비슷한 표현을 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을 했을 것입니다. 길이를 재보니까 어떻다라고 얘기합니까?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았는데 측정한 것이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2,400km를 얘기해요. 이렇게 2,400, 2,400, 2,400.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예루살렘의 길이, 너비, 높이가 이 2,400km 정도가 되는 굉장히 커다란 이 정육면체를 모양을 띠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성곽은 144규빗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12 곱하기 12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문에 새겨지고 기초석에 새겨졌던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충만함을 얘기하는 12 곱하기 12가 144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14만 4천 얘기를 할 때 12 곱하기 12 그리고 10의 세제곱을 곱한 거랑 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로 인해서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는 이 공동체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동체는 악으로부터,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성벽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택하신 충만한 자들이 와서
그 기쁨을 누리고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이 새 예루살렘의 이 공동체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곽에는 이제 벽옥으로, 그리고 성 자체에는 맑은 유리와 같은 정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12가지 보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옛날에 이 대제사장의 옷에 박혀 있었던 이 흉패 12보석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특별히 그냥 뭐 구약의 비슷한 언어를 가져왔구나라고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사야서 54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는 겁니다. 그때 어떤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이사야서 54장의 배경은 무너진 예루살렘이 나중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다시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라. 이 이미지가 이사야서 54장에 이미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좀 더 구체적으로 실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서 54장 바로 뒷 내용을 보면 어떤 표현이 되어 있냐면은, 공의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될 것이며 학대는 내게서 멀어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비슷한 보석 12개를 박아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새로운 나라 새 예루살렘은 공의로 말미암아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누군가를 압제하고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학대가 끊어질 것이다. 왜요? 지금 로마로부터 수많은 학대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는 누군가가 탐욕으로, 권력욕으로, 욕심으로 압제하고 미워하고 파괴하는 그런 질서가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득 차 있어서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세우는 나라이지, 사람이 누군가를 압제하고 박해하는 그런 나라는 아닐 것이다 라는 희망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냥 로마 제국에 반대해라, 싸워라, 견뎌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가 지나가고 또 누군가가 올 건데, 그 나라가 지나가고 또 누군가가 올 건데, 그 기준과 가치관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의 이 공동체가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라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넘어서지만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사도 요한이 들어왔는데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새 예루살렘 성을 측정하고 거기에 있는 12가지 보석들을 보고 12문을 보고 그러고 있는데, 성전을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 자체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과 언약궤를 초월하는 이 직접적인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표현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예배당에 모였을 때에만 영광스럽고 빛나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곳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고 빛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부터 살아야 할 것이고, 나중에 주님께서 완성하실 새 예루살렘의 이 성을 보아하니 또 다른 어떤 성전이 보이지 않더라. 왜냐하면 그 어린 양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 제국으로 상징되는 바벨론의 포로로 두려움을 갖고 끌려가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금 소망을 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새 예루살렘 성이 있다. 그리고 그분께서 공의를 회복하시고 박해를 끊어내시고 정말로 우리가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바라보고 소망했던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화려한 무엇인가를 약속해 주면서 이것을 가지면 너가 더 높은 곳에 군림할 수 있을 거다라는 유혹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겉만 번지르르한 잘못된 약속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성을 소망하고 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상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구속을 받은 공동체,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이 내가 교회구나, 나 자신이 성전이구나, 그리고 내가 가는 그곳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빛과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구나. 내가 만나는 뭐 거래처 사람을 대할 때, 내가 뭐 학생들을 대할 때,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비추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지금부터 우리가 품고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영혼을 머금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깊은 어둠 속에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어둠을 빛으로 비추시고 반사하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 갈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얘기하는 막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한 선교사님들의 얘기를 들으면은 마음이 짠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학교를 다니고 우리 교수님들이 얘기하시는 또 말씀 가운데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지고 정말로 오지로 가서 평생을 선교하고 한국에 왔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이 돌아오니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처할 곳도 없고 모아놓은 돈도 없고 선교지에서 의료시설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온갖 몸의 고통은 다 짊어지고 이 땅에 왔는데 어느 한 곳에서도 말씀을 전하라고 부르는 곳도 없고 보고할 교회도 없는, 그래서 이제 느즈막하게 한국에 돌아오셔서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일까, 더 화려하고 더 많이 갖고 당장에는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더 유혹하고 흔들리게 만들지만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이 그냥 이 길이었구나. 목회적으로도 뭐 유명하거나 뭐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거나 선교지에서 뭔가 뭐 아름다운 열매를 충만하게 보거나 그러지 못했지만 주님 나를 거하시라고 한 그 장소에서 그냥 머무르는 것, 머무르라고 하신 그 시간까지 머무르고 돌아오는 것, 그리고 내 삶이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지만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더라면 주님 나를 기쁘게 여기실 것이라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자기를 수용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전혀 다른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걸어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도 좋고 주님도 좋고 주님도 좋고 나도 좋은, 여러분 이 길은 너무나 크고 넓은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을 새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며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서 빛나게 하시고 수고했다 하시고 아름답다고 얘기해 주실 그런 삶을 오늘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영원한 가치가 우리의 삶을 통과하고 아름답게 빛을 내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름답게 빛나는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는 내가 반짝이고 내가 화려한 삶을 주님께 요하고 구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주님의 기준, 주님의 가치를 따라 우리가 품고 걸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핍박죽 속에서도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늘을 살아가며 믿음의 발걸음을 떼며 믿음의 도전을 해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